오래전 한 여행자가 남아프리카를 혼자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날이 어두워져서 지나가는 그 마을 오두막에서 밤을 새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마당에서 많은 수많은 그 마을 아이들이 돌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자의 눈에 그 돌이 유독 관심이 갔던 것이죠. 그 돌을 유심히 쳐다보니까 그 돌은 다름 아닌 가공되지 아니한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원석 가지고 공개놀이 해보셨어요? 이 아이들은 그것이 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그 마을에는 지천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자가 그 부모를 하룻밤 머문 그 집의 부모를 불러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이들이 저 돌을 가지고 이렇게 놀 수가 있느냐, 저 돌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하더니 우리 마을에 그 돌은 지천에 있습니다. 깔려 있습니다. 그 따위 돌이 중요한 거 필요하십니까? 돌을 좀 몇 개 구할 수 있냐? 지천에 깔렸으니까 마음껏 가져가라고. 그리고 그 여행자는 그 돌을 주워서 자기 나라를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여행자가 그 마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산을 그 여행자가 돈을 주고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산이냐면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는 산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약 한 150년 전에 남아프리카 킴벌리라는 근처에 있었던 시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이아몬드 원석이 무엇인지 하나의 돌에 불과한 것을 생각한 그 마을 사람들, 남아프리카 킴벌리 마을의 사람들은 그 돌의 가치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가져오고 여행자 왔을 때 필요한 거 지천에 깔렸으니까 가져가라고. 이 세상에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과 무가치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스타일,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한 번 살죠. 두 번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모르다가 나이 들어서 나이 60, 70이 다 되어서 그때서 깨닫게 되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될 텐데. 왜요? 그때는 삶의 가치를 몰랐던 것이죠. 지나고 세월이 이제 다 지나고 보니까 그 가치를 뒤늦게 우리는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남아프리카 킴벌리 마을의 원주민과 별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보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장 첫 번째 겪는 변화가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입니다, 사실은. 이 충격을 여러분 이 충격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완전히 180도로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이후의 삶의 변화가 아주 일대 혁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건 변화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 정도로 그 밭에 있는 보화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우리는 모든 삶의 가치관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자신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깊이 뿌려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집을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한 35평짜리 집을 샀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집이 대해서 물어볼 때 가장 첫 번째 물어보는 뭡니까? 얼마 줬어? 그게 가치관이라 그래. 그 아파트 평수가 35평인데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고 샀다고 합시다. 사람들은 비싸네. 그러면서 그 35평 1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달리 봅니다. 우리가 옷을 하나 사 입었어요. 옷을 하나 사 입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나에게. 와, 목사님, 그거 얼마 줬어요? 제일 첫 번째 질문하는 뭡니까? 얼마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 옷이 입어서 얼마나 좋으십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그 집에 살아서 얼마나 행복하신가? 이렇게 안 묻습니다.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100이면 100 다 뭡니까? 얼마예요? 그게 오늘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삶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가치관의 변화, 일대 혁신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뭐죠? 세상적 가치관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왜 바뀌어야 되느냐면, 첫 번째 그 이유는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바뀐 것이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죄의 신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내가 비천한 내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비천한 존재인가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으로 살던 비천한 나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내가 변화되어진 거예요. 바뀐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바뀐 거예요. 내 소속이 전에는 세상에 속한 소속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으로 나의 정체성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아직 여전히 나는 세상에 있어. 그 사람은 아직 자기 정체성이 바뀐 걸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소속이 완전히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 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나의 신분, 나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삶의 습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습관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세상적인 풍습을 쫓아갔죠. 그리고 세상의 관습을 쫓아갔죠. 세상적인 풍습이 뭡니까? 세상에서 통용되는 일들이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할 때 날을 잡아야 되고 사주를 봐야 되고 궁합을 봐야 되는 이런 세상적인 풍습을 쫓아가는 삶에서 이제는 성경적인 습관을 쫓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아직도 여전히 이 점치는 걸 좋아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도 아니죠. 불과 한 30년 전만, 한 40년 전만 해도, 그때는 다방이었죠. 다방에 가면, 그 다방 한가운 테이블에 뭐가 있었죠?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10원짜리 통 넣으면은, 툭 누르면은, 툭 튀어나와요. 종이 이만한 돌돌 말리기. 그럽니까? 그게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심심풀이해서, 저도 다방에 가서 그걸 일부러 톡 넣어가지고 딱 빼서 점을 이렇게 적혀있는 운세라 해가지고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을까. 똑같은 말이 써있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재미로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재미가 아닌 것이죠. 요즘은 또 사람들이 타로라고 해서 타로 점을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왜 그래요? 아직도 자기의 삶의 습관이 안 바뀐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속한 풍습을 따라, 여전히 세상에 속한 관습을 따라 쫓아가는 삶이죠.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고 세상의 관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관습을 쫓아가다 보니까 뭐합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세상 관습을 쫓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이러한 세상적 습관과 세상적 풍습을 쫓아가는 삶을 버리게 되고 성경을 쫓아가죠. 성경적인 가르침을 쫓아가는 거죠. 성경적인 습관을 내 몸에 배이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분명하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권고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인 풍습과 세상의 관습을 쫓아가던 삶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3절 24절 이어서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뭐랍니까?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성경의 삶의 습관이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는 그 관습, 세상을 풍습을 쫓아가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는요,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이제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내 삶의 모든 습관을 옷 입는 것입니다. 새롭게 옷을 입는 거예요. 새롭게. 여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이잖아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있죠. 이 청년의 가치관은 뭡니까? 죄물입니다. 사실은 이 청년이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하지만
영생에 관한 궁금증보다는 만약에 이 청년이 정말 영생에 관한 궁금증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내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뭐합니까?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근심한다는 것은 뭡니까? 망설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자체가 망설여져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아직도 예수를 만난 가치관이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가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내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아직도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청년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갑니다. 근심했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할까? 자꾸 망설여요. 저울질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서 계속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따를까 말까? 이게 갈팡질팡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까? 내가 다른 것을 할까? 더 내가 지금 즐거운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할까?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갈까? 하고 그 사이에서 자꾸 사람들이 뭐요? 근심하는 거예요.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근심한다는 그 자체, 내가 지금 망설인다는 자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내게는 아직은 예수가 내 삶의 최선이 아니라는 내 삶을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망설여진다. 그 사람은 아직도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처음 청년 교회를 나갔는데 성결교를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 달, 두 달 쭉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년회에서 신앙 그때는 문학의 밤 이런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문학의 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거의 다 사라졌죠. 중고등학생들도 하고 청년들도 문학의 밤, 신앙 강좌 이런 프로그램들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교회를 나간 지 이제 1년이 채 안 돼서 가을인데 교회에서 신앙 강좌의 밤이라고 해서 청년들을 많이 하는 중고등학생으로 치면 문학의 밤이 문학의 밤. 그날 저녁에 교회에서 모든 청년들이 모여서 밤을 새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 간증이에요. 자유롭게 자기 신앙을 이야기하는 자기 스토리, 신앙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했는데 제 머릿속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계세요. 그 분이 저희 교회 청년의 아주 나이가 연세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선배이신데 그 동생분이 지금 성결교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 형님이 그 형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스토리를.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가 군대에서 있었던 스토리 이야기예요. 지금이야 군대가 정말 많이 편해졌잖아요. 복무 기간도 짧아지고. 그분이 군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군대에 갔는데 주일이 됐는데 그때는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없어요. 갔다가는 그 선임한테 몽둥이로 뚜둑을 맞아야 돼요. 근데 이분이 자대에 배치되고 처음 맞이하는 주일이 돌아왔는데 이분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부대에 있는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 선임이 그분이 예배를 드리러 간 사이에 그 후임을 찾아가요. 후임이 없으니까 이게 좀 난리가 나요. 예배 마치고 돌아오니까
어디 갔다 왔냐?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누가 너보고 예배 드리러 교회 가라고. 내 허락도 없이. 그래서 그분이 몽둥이로 50대인가 맞았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돌아오는데 또 가는 거야. 또 맞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또 예배 드리러 갔어요. 또 맞았어요.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었어요. 그분이 주일날 갔다 올 때마다 늘 맞았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그 후임이 이제 제대를 나갔는데 한참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임자가 나중에 그 선임자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군대 생활할 때 자기 후임이 자기가 그렇게 두드려 펴는데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더라. 자기가 매주 정말 타당하듯이 두드려 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엉덩이가 피가 나는데도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직장생활 하면서 전도를 받아서 영혼 구원자 어떤 사람의 구원을 전도를 받아서 자기가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가는 계기가 아니라 자기가 군대 시절에 있었던 그 후임이 생각이 나서 그 후임에게 너무 미안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만났는데 손을 잡고 울면서 미안하다. 내가 그때 몰라서 당신을 구타했다고. 당신이 정말 신실한 신앙인들을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알게 된다고. 여러분, 이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뀐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매주 이 허벅지에 피가 날 정도로 맞지만 맞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기를 자기는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주의를 지키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을 하려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마라. 그렇게 현철케 믿으려면 예수를 그분이 그 간증하기 이전에도 그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배였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청년들이 그 선배를 그렇게 그 선배의 신앙을 그렇게 담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성격이라서 근데 그날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 스토리를. 이게 진짜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죠. 네, 가치관이 바뀐 사람의 진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읽은 이 청년은 뭡니까? 재물이 많은 이 청년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느냐 하면 첫 번째는요. 이 청년은요. 재물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돈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청년 마음속에 혹시나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돈으로 뭘 살 수 있다는. 이 청년에게서 재물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그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에게서 돈은 곧 우상입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 다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시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우상처럼 여기던 돈을 끌어안고 사라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관 한 거부가요. 신문을 보다가 세상에 가장
갇힌 그림에 대한 스토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서 이 부자가요, 마음이 동화가 됩니다. 와, 야, 내가 저 그림을 가질 수만 있다. 내가 저 그림을 내 것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비서에게 지시를 냅니다. 야, 이 신문에 난 그림을 보고 돈을 얼마든지 줘도 괜찮으니까 돈 달라는 거 다 줄 테니까 이 그림을 찾아와라, 사와라. 비서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비서들이 수개월 동안 세계 곳곳에 있는 화랑들을 수소문해서 찾아냈어요. 그 그림을. 응? 그 비서들이 그림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 부자의 지하 창고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응? 비닐에 이렇게 덮여가지고 자기 집 창고에, 지하 창고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가장 세상에서 비싼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이 부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진정한 성경적 가치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우리가, 비천한 우리가요, 이제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그 거룩하신, 내 눈으로 감히 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는 것, 그 하나님께 내가 지금 예배드린다는 것, 이거보다 더 존귀한 가치가 없습니다. 자, 성경적 가치관이란 그건 뭐냐? 이 세속적 가치관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저는 돈 없으면 버들버들 떨고, 돈 있으면 마음이 평화롭고, 돈 있으면 기쁘고 그러던 그 삶. 돈이 없으면 뭐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마음이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러한 세속적 가치관에서 이제는 돈이 있고 없고는 내 삶을 흔들 수 없는 것이죠. 돈이 없어도 마음이 평안해져.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남보다 부유한 집에서 살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가치관은 어떤 거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모든 삶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되어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는 신앙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신앙, 체험하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경험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해이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 어떤 이 곤혹을 치르냐면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내 교회 나가는데도 왜 이래? 내 성경을 읽는데도 별로네. 나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지? 이게 모든 것을 뭡니까? 믿음을 체험하고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큰 위기가 순간순간 늘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심한 거죠.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별로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성경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매사에 성경을 의지하려는 수용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는 수용하는 태도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면요, 내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멸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게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는 태도예요. 근데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태도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뭐가 안 됩니까?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잖아요. 새파란 거짓말이에요. 정말 성경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성경을 내가 주야로 묵상함으로, 성경을 꾸준히 읽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성경적 가치관으로 삶이 바뀐 사람의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경청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 성경적 가치관을 바뀐 사람은요,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자꾸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이 경청하는 태도를 지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사람들 이렇게 만나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말만 해요. 상대방 말을 잘 듣지는 않아요. 막 퍼부어요, 자기 말을. 정말 그냥 튀겨가면서 자기 말을 얼마나 많이 쏟아내는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요, 안 듣습니다. 무시합니다.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한 그룹으로 한 7, 8명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할 때요,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7, 8명 이렇게 모이면요, 자연적으로 이게 어떤 일이냐, 이게 딱 갈려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대화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 말을 하는 걸 이렇게 잘 경청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경청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이 경청하는 태도가 이렇게 틀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무시해버려요. 그런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경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하는 말을 줄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전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자 하는 내 소리를 줄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할렐루야. 여기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경청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면요,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요.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못 들어요. 우리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못 듣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듣고자 하는 경청하는 태도가 없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경청의 태도를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기도라는 거,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내가 입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조용히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묵상함으로 들으셔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게 안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 목사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요, 신앙이 상당한 차원이 높은 사람이 듣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우리를 아주 수준이 굉장히 높은 영적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수준이 높아서 듣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경청하는 태도가 없기 때문에 주의 음성도 못 듣고 성령의 가르침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경청의 태도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성경적 가치관의 네 번째 뭐냐면, 내사의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 긍정적 신앙 이야기하죠. 가장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가 뭐냐? 매사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Yes, I can!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게 적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진취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삶의 문제를 푸는 열쇠이다. 내 삶의 문제를 푸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 내 문제에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내가 취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초점을 맞추는
목적 의식의 태도를 갖는 겁니다. 목적 의식을 뚜렷하게 갖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됩니다. 내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과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일,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포기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면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일확천금이 된다 할지라도 그걸 버려야 그 사람이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갑자기 생각나는 게 조영규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는 뭐 장로가 뭐 몇천 명이니까 어느 날 그 목사님은 교회들 뭐 몇십만 명 전체를 위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이를 불러가 기도를 못하지만 그 장로들, 그 대표적인 장로님들은 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신다. 근데 어느 장로 한 사람이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주일날. 한 달 전부터.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예배도 주일 예배, 왜냐면 여기도 순복음교회는요, 장로가 될 때요, 국내에 있는 한은 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 장로 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외국에 있지 않는 이상 국내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요. 그게 장로가 되는 첫 번째 순위예요. 근데 장로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장로대에 앉는 좌석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한 2달 좀 지났는데 그 장로가 보이더라. 그래서 그 장로를 따로 불러가지고 혼자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 왜 도대체 주일 예배 교회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 어디 있었냐? 일이 있으면 어디에 있다고 나에게 말을 해야 되냐는데 왜 말도 없이 주일 예배도 참석하지 않냐고 목사님은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웃으면서 아이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평양에 가서 있었습니다. 평양에는 뭐하러 왔냐고. 그래서 뭐 비즈니스 때문에 갔는데 그럼 당신이 평양에 가서 무슨 짓을 했냐? 막 추궁을 하니까 평양에 가서 김일성 그 동상에 절을 했다는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장로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아니 장로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 그를 위해서는 더 이상 나에게 간구하지 말라. 그가 우상에게 절을 하였느니라. 나중에 그 장로님 사업이 쫄딱 망하고요. 그 교회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오는 실제 실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의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우상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의식이 흐릿한 것이죠. 핑계내면 안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목사님 그러더래요. 비즈니스 때문에 했다고. 조 목사님이 야단을 쳤대요. 핑계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을 하는데 무슨 핑계가 통하느냐. 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게 가치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 6장 20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무슨 값이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핏값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관은 뭡니까? 가치는, 최고의 가치관은 여러분의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게 뭡니까? 내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의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의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예수 믿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겠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겠다. 뭐 돈이 있고 많이 버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첫 번째 뭐냐면 꼭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도 저희 자식들에게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신앙이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목적이 뚜렷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의 가치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내가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내가 다 과감하게 버리고 나를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오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